또 이렇게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2022년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겠지요. 누구에게나 만감이 교차되는 순간이 아닐까요? 올해도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인생길이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나온 모든 시간들과 모든 사건들 속에서 눈부신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인생이요, 그 은혜가 빚어낸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사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감사로 올 한 해를 아름답게 정리할 수 있기를, 떠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바울의 감사이고 그 대상은 골로새 성도들입니다. 원래 바울은 골로새에 가지 않고 또 그곳에 복음을 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골로새에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교회가 존재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먼저 본문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은 게 그 이유입니다. 본문 8절을 보면 바울은 이 믿음과 사랑을 로마를 방문한 에바브라로부터 듣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 안에서 믿음을 계속 유지하는 중입니다. 게다가 골로새 성도들은 모든 성도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의 사랑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주목하세요. 모든 성도를 향하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랑,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친절하게 대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을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그들의 사랑이 그들의 믿음을 입증하는 셈이지요. 그들 속에 있는 믿음은 말만 거창한 그런 죽은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이란 귀한 이름으로 역사하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자, 바울은 믿음과 사랑을 겸비한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사실 믿음과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자 표지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자 롤드이자 구원자 세이비어로, 주님이자 구원자로 인정하고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다른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이처럼 믿음과 사랑은 항상 함께 어깨동무하고 가는 법입니다. 만일 믿음은 중요하게 여기는데 사랑을 가볍게 여긴다면 어떨까요? 또 반대로 사랑은 중요하게 여기는데 믿음을 가볍게 여긴다면 또 어떨까요? 둘 다 잘못된 경우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믿음과 사랑을 겸비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나는 어떻습니까? 2022년 한 해 동안 내 믿음과 내 사랑이 어떠했는지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게 믿음뿐만 아니라 사랑도 있는 게 맞습니까? 내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나요? 내가 그 사랑으로 주님도 사랑하고 다른 성도들도 사랑했나요? 골로새 성도들이 소유한 그 믿음과 사랑의 원인 또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본문 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무엇으로?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골로새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을 갖게 된 것은 하늘에 쌓아둔, 이 보관된이라는 단어가 더 좋아요. 하늘에 보관된 소망 때문입니다. 믿음과 사랑이 미래의 소망에 근거한다. 이 진술은 다소 놀랍습니다. 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사랑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소망이 믿음과 사랑의 원인이자 근거이기도 한 겁니다. 소망이 없으면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습니다. 이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소망을 뜻하는 단어
문맥에 따라서 소망하는 대상이나 소망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본문에서는 소망하는 대상, 즉 소망의 컨텐츠, 내용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이 인내하면서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소망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하늘에 보관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관된 이란 그 수동태 분사, 이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하늘에 소망을 보관하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란 말이죠. 소망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또한 하나님 자신이 친히 이루십니다. 따라서 소망은 막연하거나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아울러 소망의 내용이 뭐냐? 소망의 내용은 그리스도 자신이죠. 1장 27절, 자, 우리 읽지 않았지만 1장 27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구름 타고 오시는 날 골로새 성도들은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빛 가운데 있는 성도의 기업을 받아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하늘에 간직하신 소망으로 제시합니다. 물론 몸의 부활이나 의의 면류관이나 영생도 소망입니다. 비록 지금 이 모든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보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가리켜 빛 가운데 있는 성도의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눈부시도록 영광스러운 우리의 기업인 셈이지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이 모든 것이 성도인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찬란한 미래가 보장된 축복의 인생들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누구냐? 목사님 그런 말 마세요. 나 전셋집에서 사는데, 월세방에서 사는데. 상관없어요. 우리는 찬란한 미래가 보장된 축복의 인생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너무 기죽어 하지 마시고. 보통 여러분 사람들 어때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가진 것이 남들보다 좀 적으면, 또 뭐 가방끈이 좀 짧으면 참 초라하다, 내가 초라하다 생각합니다. 자신감도 없고 심하면 열등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더욱 심하면 우울증에 빠져 약을 복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물질적인 소유라는 기준으로 남들과 비교하면서 괜히 기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의 소유물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 창고에 하나님이 보관해 놓으신 엄청난 보물이 우리의 것입니다. 장차 그 선물을 우리가 틀림없이 자기의 소유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 성취를 확실히 보증하신 약속 말입니다. 만약 내가 대한민국의 최고급 대단지 아파트 한 채를 공짜로 받는다면 어떨까요? 계약금과 중도금과 잔금도 이미 지불된 상태예요. 그냥 몸만 들어가면 돼요. 이게 웬 떡이냐 하며 기뻐 덩실덩실 덩덕쿵 춤을 추겠지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야, 이제 내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기업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수준 차이가, 레벨 차이가 너무너무 나서 아예 처음부터 게임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잠깐 동안 있다가 사라질 헤벨과 영원한 기업을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이 땅의 험한 것들이 아니라 저 하늘의 찬란한 기업입니다. 믿습니까? 자, 골로새 성도들은 이 소망을 진리의 말씀, 곧 복음 안에서 벌써 들은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거짓 교사들의 공허한 속임수, 거짓말을 철저히 배격해야 합니다. 그 대신 진리의 말씀인 복음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제정하신 구원의 진리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주님이자 구원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그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이 복음 안에서 소망을 듣습니다. 그들은 에바브라가 전해준 복음을 들을 때 소망을 알게 됩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그분을 믿는 자들이 영광스럽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의와 평화와 희락을 받아 누린다는 소망의 내용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성도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고 사랑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늘에 보관하신 소망입니다. 소망은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실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받을 영원한 기업, 곧 의와 평화와 희락입니다. 불편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C.S. 루이스는 인간들에 대해서 이런 탄식을 쏟아냅니다. 우리는 무한한 기쁨을 준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한 기쁨을 준다 해도 술과 성과 야망에만 집착하는 냉담한 피조물들이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무한한 기쁨을 준다 해도 술과 성과 야망에만 집착하는 냉담한 피조물들이다. 혹시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이런 냉담한 피조물들이 있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은 채 오직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만 목을 메고 집착하는 사람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본문 6절 말씀을 보세요.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자, 바울의 초점이 이제 소망에서 어디로 옮겨져요? 복음의 폭발적인 역동성으로 이제 옮겨지는 거예요. 바울이 초점을 옮깁니다. 소망에서 복음의 폭발적인 역동성으로. 복음 자체가 지금 골로새 성도들에게 도달해 있다, 이 점을 강조합니다. 분명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굽니까? 에바브라죠. 자, 그러나 바울은 복음이 마치 스스로 그들에게 도달한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골로새 성도들에게 도달한 복음이 지금 포도나무처럼 그들 가운데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이 구문은 지속되는 동작에 포인트가, 강조점이 있습니다. 복음이 계속 열매를 맺고 자라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열매를 맺다, 이 분사를 앞에 배치해서 복음의 생명력을 강조합니다. 복음이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다, 이 말은 복음의 능력으로 믿는 자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믿는 것은 물론 믿는 자들의 삶이 변화되고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는 것을 뜻합니다. 골로새는요, 아주 코딱지만한 소도시예요. 사도 바울이 방문한 적도 없는 소아시아의 작은 도시 골로새입니다. 그곳에까지 복음이 도달해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다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데살로니가에서처럼 골로새에도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진 것이 그 이유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골로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셨고 지금도 복음을 통해 복음과 함께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깨달은 날부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에바브라가 전한 진리의 말씀,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가리킵니다. 깨닫다라는 동사는 어떤 대상을 알거나 인식하는 것을 뜻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단지 지적으로만, 머리로만 아는 것을 넘어서 마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심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성도들을 차별하지 않고 왕따시키지 않고 참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자, 우리 역시 골로새 성도들처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믿는 흉내만 내서는 곤란하겠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조건 없이 차별 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유유상종은 안 될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골로새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물론 이 온 천하, 곧 온 세상은 문자 그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뜻하진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이사랴, 안디옥,
빌립보, 고린도, 로마 등 많은 도시에 복음이 전해진 걸 가리킵니다. 특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무리의 수가 아니고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집니다. 에베소에서도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계속 돌아옵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제대로 영혼 속에 박히면 뒤집어지게 되어 있어요. 변하게 되어 있어요.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복음이 문제인가?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문제인가? 복음이 문제일 리는 없으니까 들은 사람이 문제죠. 자, 이제까지 이제 바울이 소망에서 그 다음에 복음이란 주제에 이제 집중을 했는데, 자, 본문 7절에서는 또 초점이 바뀝니다. 그 복음을 전한 사람에게로 이제 주제를 바꿔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아멘. 자, 분명 그 골로새 그 성도들 안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 복음을 전한 사람 누구라?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는 복음을 체계적이면서도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바울이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합니까? 우리와 함께 종이 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좀 길어요. 동시에 너희, 즉 여러분을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와 함께 종이 된 사랑하는 사람은 문자적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동료, 종이란 뜻입니다. 종이라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 단어에는 충성과 복종이라는 개념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충성과 복종, 종하면 충성과 복종, 둘로스는 충성과 복종. 종은 주인에게 예속, 종속되어서 전적으로 주인을 섬겨야 하는 존재입니다. 자, 에바브라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을 다하여, 적당히 대충이 아니고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바울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죠. 바울은 늘 자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 소개하는데, 이제 에바브라를 또 똑같이, 이 사람은 나랑 똑같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라를 우리의 바울 일행들의 동료 종이라고 부릅니다. 놀랍게도 에바브라를, 성경을 보세요. 에바브라를 제외하고 바울이 자기 동역자를 우리의 사랑하는 동료 종이라고 부른 적이 있는가?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그만큼 에바브라는 바울에게 특별한 소중한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더욱이 바울의 칭찬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에바브라를 여러분을 위한, 너희를 위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부르죠. 일꾼이라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본래 이 식탁에서 시중 드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일꾼, 청지기, 사역자, 집사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에바브라는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섬기는 일꾼입니다. 이 말은 그가 복음을 충실하게 전하고 가르친 걸 의미합니다. 특별히 에바브라는 너희를, 여러분을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입니다. 뭔 말이에요? 다시 말해,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란 말이죠. 그는 골로새 교회를 설립하고 또 그 교회를 위해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지금도 로마에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는 중입니다. 사명교회 담임 목사인 저와 우리 모든 장로님들이 에바브라와 같은 신실한 일꾼들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참 좋겠지요? 우리 당회원들은 사명교회를 위해 그리스도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들입니다. 사명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하고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할 일꾼들입니다. 이런 우리 당회원들에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당회원들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질이 뭐냐? 신실함, faithfulness, 신실함. 무엇이든 믿고 맡길 수 있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만약 제가, 담임 목사인 제가 변덕이 죽을 듯하고 불성실하며 믿음이 가기 힘든 일꾼이라면 어떨까요? 기분이나 감정이나 사람들의 말에 쉽게 휩쓸려서 태도나 행동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성도들을 향해 누가 뭐라 해도 언제나 그 마음이 한결같은 일꾼이 좋습니다. 그는 한번 사랑하면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는 일꾼입니다. 심지가 견고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일꾼이 좋습니다. 그는 묵직한, 가볍지 않고 묵직한 믿음의
일꾼입니다.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진실로 필요한 사람은 이처럼 신실한 일꾼입니다. 솔직히 우리 당회원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의 기도가 절실히 요청됩니다. 새해에는 우리 당회원들을 위해서 더욱 많이 기도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차가운 비난이나 질책보다는 따뜻한 격려나 사랑으로 응원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약속하셨어요? 자, 다시 한번 끝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복음의 생명력과 역동성입니다. 자, 복음은 골로새에서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서도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다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들을 변화시킨 것이지요. 그 간격을 직접 목격한 성도들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을까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복음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복음과 함께 복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영혼 구원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소원, 최고로 큰 소원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표현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영혼 구원.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에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자식을 좋은 자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인간 부자관계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불효자가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당연히 그분의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받는 성도와 교회야말로 참으로 복됩니다. 솔직히 말해 이것이야말로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사명입니다. 내 생명을, 아니 내 모든 것을, 내 전부를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감사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봅니다.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게 만든 골로새 성도들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감사와 기쁨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모두 세 가지 내용을 꼭 기억하고 실천합시다. 첫째,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과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하시면, 첫째,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과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자 구원자로 인정하고 인격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또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응답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철저히 신뢰하며 삽시다. 우리는 누구나 다 부족한 죄인들이니 서로 감싸주며 덮어주며 사랑하며 삽시다. 둘째, 우리가 저 하늘에 보관되어 있는 영원한 영광의 기업을 참된 소망으로 삼아야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둘째, 우리가 저 하늘에 보관되어 있는 영원한 영광의 기업을 참된 소망으로 삼아야 한다. 아멘. 이 기업이 뭐예요?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 아니죠. 이 기업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장차 우리가 특별히 받아 누리게 될 이 영광스러운 선물에 집중하며 삽시다. 어떤 경우에라도 이 땅에 잠시 있다 사라질 헛된 것들에 집착하지 맙시다.
셋째, 우리가 붙들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셋째, 우리가 붙들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인 영혼 구원에 더욱 집중합시다. 아직도 하나님을 몰라 방황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평범한 이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우리를 다리로 삼아서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영혼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VIP로 삼고 그들에게 구원의 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그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의 삶을 나눌 수 있는 목장으로 그들을 초대해야 합니다. 그들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럴 때 주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2000여 년 전 골로새 가운데 놀랍게 역사한 구원의 복음이 오늘 서울 한복판에서 우리를 통해 다시 한번 강력히 역사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